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배인가 봉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파레토의 법칙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주창을 했는데요. 파레토의 법칙은 인구의 20%가 국부의 80%를 차지한다는 이론입니다. 또 어떤 조직이든지 20%의 엘리트 집단이 80%의 성과를 내고 나머지 80%의 구성원은 단지 20%의 결과만 낸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 원리는 마케팅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회사에서도 잘 팔리는 제품 20%가 전체 제품의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80%의 제품은 구색을 갖추는 경우가 많답니다. 백화점에서도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올리고 나머지 80%는 20%의 매출만 올린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는 20%의 고객들에게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합니다. 이것이 20대 80의 법칙으로 알려진 파레토 법칙입니다. 파레토가 이 법칙을 발견하게 된 과정이 그런데 참 매우 흥미로운데요. 파레토가 하루는 개미들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100%의 개미가 다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에도 보면은 개미에게 가서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미를 보니까 20%의 개미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80%는 빈둥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 20%만 모아서 또 일을 시켜 보았다며. 그런데 처음에는 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20%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 중에서도 20%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는 또 80%는 빈둥대는 개미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개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벌통의 벌을 연구했는데 이 벌에도 20대 80의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20대 80의 법칙은 교회 안에도 적용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20%의 헌신된 성도가 80%를 책임집니다. 나머지 80%는 예배만 드리거나 아주 적은 부분만 이제 감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0%의 성도가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왜 나만 봉사해야 되냐고, 하면서 이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마르다는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만을 터뜨리게 되죠. 여러분, 마리다의 입장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예수님이 마르다를 위로하고 마르다를 돕도록 그렇게 권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칭찬을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불편하게 생각했던 예배인가 봉사인가에 대한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마르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는데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그런 마을입니다. 베다니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환대하고 영접한 사람은 누구죠?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환대하고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누구의 집으로 영접했다고 하죠? 자기 집이라고 합니다. 마르다의 집으로 영접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 가정의 가장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요. 마르다가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의 소유로 집이 그 당시에는 되어 있었는데, 마르다의 이름으로 소유가 된 집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나사로가 있었지만, 나사로가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병들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몸이 약하고 병이 들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마르다가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요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하고 아주 적극적인 여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는 기꺼이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휘포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누가복음에 딱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에 딱 2번 나오는 단어인데, 한 번은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에 사용되었고, 또 한 번은 누가복음 19장 6절에 보시면 세리장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 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르다 역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마르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런 선입견이 있다면, 여러분, 마르다는요 그 집안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주 귀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어떻게 섬겼죠? 오늘 본문 39절과 40절 말씀, 우리가 39절과 4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방송실 뭐 하시죠? 39절과 4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마음이 분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혼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13명이 집에 들이닥친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예고 없이 집에 친구들을 13명을 데려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유롭게 음식을 준비가 됩니까? 아니면은 막 분주하고 입에서 막 욕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혜로운 남자들은요 먼저 전화를 합니다. 데려가도 되겠냐고, 괜찮겠냐고, 집에 청소 상태는 괜찮은지 물어보고 아내가 허락을 하면 데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르다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들이닥쳤는데 기쁘게 영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가장 먼저 손님이 오면요 발 씻을 물을 준비해 줘야 됩니다. 그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13명의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해 줘야 됩니다. 제가 전에 사역회된 교회에서 세족식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요 1인당 1명씩 커버를 해야 됩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13명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마르다가 준비해 준 겁니다. 근데 또 식사 때가 되었기 때문에 바쁘게 주방으로 들어가서 지금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손님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냉장고에서 먹던 반찬 꺼낼 수 있습니까? 대충 준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비상금을 꺼내서 식자재 마트에 가가지고 음식 재료를 사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밥과 국은 차려야 되고 또 소고기를 맛있게 좀 요리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잡채도 준비하고 나물도 서너 가지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바쁘게 주방에서 이것저것 정신없이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가 안 보여서 어디 있는지 보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뭐 몇 마디 나누다가 곧 주방으로 돌아와서 나를 돕겠지라고 했는데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국을 끓이려고 물이 그냥 팔팔팔 끓고 있는데 그냥 뭐 한가롭게 예수님 앞에 그냥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동생에게 여러 차례 눈치도 줬어요. 눈치도 주면서 빨리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표정으로 그 신호를 보내기도 했는데 전혀 못 들은 채 하면서 발치에 앉아서 그냥 계속해서 말씀만 듣는 겁니다. 여기 마리아가 발치에 앉아서라고 하는 말은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듣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마치 제자가 스승의 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바라보면서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저를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많아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페리스파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상황에 마음이 이끌려가는 거예요. 상황을 마음이 통제를 해야 되는데 상황에 마음이 이리저리 이끌려가는 상태, 지금 이런 상태가 지금 마르다의 상태라는 겁니다. 상황에 이리저리 막 끌리다 보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머리까지 그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뚜껑 열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 식사 후에 얘기해도 되는데 지금 이 바쁜 시간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뺀질이 같이 지금 마리아가 앉아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서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서운한 감정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0절에 보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좀 하소서.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하죠?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니까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점잖게 번역을 했지, 현실 재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지금 저 혼자 음식 준비하는 거, 정신없이 바쁜 거 지금 다 보고서도 지금 예를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 누구는 편하게 앉아서 말씀 듣고 누구는 주방에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일만 하고,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좀 빨리 얘한테 말해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얘한테 직접 얘기하면은 승질이 지레 맞아서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끌어오르는 그 화를 최대한 절제하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감정을 절제하고 말씀을 드렸다고 해도 이미 집안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마치 찬물을 쫙 끼얹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가시방석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를 몇 번 부르시죠?
두 번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부르셨는데 이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신 것은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속상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를 결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헌신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번역이 조금 어렵게 번역되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 아주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42절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은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가 선택한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우린 여기에서 예배가 중요한가? 봉사가 중요한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사람들이 쉽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배가 더 중요해. 봉사보다는 예배가 중요해. 근데 봉사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봉사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봉사자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차량이 없는 분이 교회 예배를 드려 와야 되는데 누군가는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내위원이 없으면은요, 예배가 무질서하게 되죠. 찬양팀 반주자가 없으면은요, 목소리로만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제대로 될까요? 예배를 드리면 누군가는 싱어로 섬기고 PPT로 섬기고 이곳저곳에서 섬겨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1층에서 영유아부,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배가 중요한가, 봉사가 중요한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누가복음 오늘 10장인데요 9장에 보면요, 9장 5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심하셨어요. 어떤 결심하셨습니까? 이제 승천하실, 하늘로 승천하실 기약이 차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해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히고 죽임을 당하고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 로마의 정권을 전복시키고 예수님이 왕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누가 크냐, 누가 오른편이냐, 누가 왼편이냐, 누가 더 큰 권력을 차지하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동상이몽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목적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그냥 마리아가 지금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육신의 배가 허기진 게 아니라 마음이 허기진 거예요. 누구 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제자들이 동행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사실.
오로지 내 문제, 내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안 들려요. 깨닫지 못해. 반복적으로 말씀해도 안 들려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전해도 내 욕심, 내 생각, 내 문제로 가득 차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지금 배가 고픈 게 아니구나, 마음이 공허한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압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과 공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게리 체프먼 목사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의 언어가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이게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 5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이 사랑이 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함께 있는 시간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을 주면은 사랑이라고 느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을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는요,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해서 아내에게 사랑의 언어가 뭔지 모르고 그냥 아내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걸 해줬더니 아내는 그때 사랑의 언어가 함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죠, 잘. 함께하는 시간인데 그걸 함께 해주지 못하니까 사랑이라고 느낄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바뀌더라고요. 요즘에는 봉사예요, 봉사. 그래서 집안일을 좀 열심히 도와주는 게 아내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죠. 내가 사랑의 언어가 이거다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것이 채워지고 또 다른 것이 내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도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그리고 때로는 사랑의 언어가 바뀌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할 때, 자녀 혹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하겠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야 그 마음이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고 그것을 상대방이 사랑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각자 우리 신앙의 수준에 따라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그 수준에 맞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은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선포되는 그 말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필요가 무엇인지 광고를 열심히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어떤 다른 기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의 필요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으면,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해야겠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헌신하죠? 6월절의 죽음을 엿새 앞두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그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제자들이 막 비난합니다. 그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면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할 텐데 왜 이렇게 허비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막 또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장례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실 때 마지막까지 동행했던 제자는 마리아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까? 봉사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와 봉사 둘 다 중요합니다. 다만 순서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처럼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내 욕심이 가득하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내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마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주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온전히 사명 감당하려면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여러분, 주님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드리는 것이 봉사이고 헌신입니다. 그런데 봉사보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죠? 예배를 드리면 되지 봉사는 중요하다고 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자들과 같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만약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마음이 있는 그곳에 헌신해야 돼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헌신과 봉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교회 사역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청빙 제안이 2군데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청빙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마음이 기울어졌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청빙이 아니라 개척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임의사를 즉각적으로 말씀드리고 청빙도 다 거절하고 개척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제 삶을 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것, 화려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것,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남들이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할 때에 주님은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산 제물로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헌신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기쁨으로 영접했어요. 우리 집에 와주시도록, 그리고 기쁨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처음 마음이 잊어버린 거예요. 사라지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눈에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여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봉사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입술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오면 틈이 생겨요. 그 틈을 타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쁨으로 영접했던 예수님에게 불평을 늘어놓고 쏟아놓기 시작해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시작한 봉사가 예수님을 불편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은 영적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뜻대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20%의 헌신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80%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의 헌신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지분 80%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된 사람들, 주님이 나를 마음을 알아주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헌신된 자리에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 보고 불평하지 마세요. 나를 부르셨다면,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알고 나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초대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제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마르다와 같이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그 마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삶을 드려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